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 있지 말게 하옵시고 천국에 있어서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오고 또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삶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식사로 여러 가지 봉사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라는 곳에,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도 많고 또 굉장히 육적으로 부흥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회에 세속적인 부패가 몰려오고 또 성도들끼리 각 파가 나와서 또 싸우고 분열하는 그 분열이 오고 또 음란이 또 들어오고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다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교회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인데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느냐?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첫째는 회개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가짜다 라고 선동질하고 또 바울을 또 배격하고, 바울은 인물도 별로 없고 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짜다 그런 식으로 선동질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듭 선동질에 속아가지고 바울을 배척하고 또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런 악한 부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선동질에 속아서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었기에 그거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회개한 사람에게는 어떤 내용이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동질에 속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향해서는 또 바울 사도가 나는 자신이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변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고 그랬죠. 거기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럼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가짜 사도냐? 오늘 말하면 누가 진짜 목사냐? 누가 가짜 목사냐? 누가 진짜 성도냐? 누가 가짜 성도냐를, 이것을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와 가짜인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라고 묻죠. 그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게 쉽게 말해서 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너희들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그 진짜냐? 그들은 가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를 이제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은 지금 가짜를 가르쳐서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정신없는 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이라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가 하는 말을 정신없는 말이라고 했느냐? 예?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 육체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짜가 육체를 막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지금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신없는 말이고 미친 말이다. 그 말을 얘기해요. 이게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랑을 할 텐데 내가 자랑하는 말은 정신없는 말이고 내가 지금 미친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쭉 나는 하면서 쭉 말을 하죠. 이건 잠수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럼 누가 가짜냐? 가짜가 뭐냐? 답이 나오죠. 가짜는 누구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읽었던 대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말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그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동질로 막 육체를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공격하려고 자기도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자랑하겠다는데 그 자랑이 저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계속 그 말해요. 17절 보세요. 비슷한 말인데 시작.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하도 자랑을 해서 자기가 자랑을 하겠다는데 이 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자랑이라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안 넘어갔으면 문제인데 이 고린도 교회 넘어갔어.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했던 말인데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치고 싶으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골프가 너무너무 잘 되네. 이상하게 잘 되는데 쳤는데요. 그날따라 홀인원을 한 거예요. 홀인원이 뭐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쳐가지고 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아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근데 그날 목사가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서 쳤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병이 나고 화병 나가지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을.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요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지금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는 건 나쁜 거래요. 왜 나쁜 거냐? 자기 이게 더러운 육체가 드러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도둑질하는 거고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나쁜 거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세상 사람 자랑하는 맛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또 말해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시작. 여기 여러 사람이라는 고린도교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자기 육신적인 것을 과시하게 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뭐 샀다, 나 뭐 했다, 이렇게 자랑.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랑합니까? 육체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 똑똑하다, 남들한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책망하는 내용이 19절 시작. 이건 이제 책망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게 너희들 어리석은 자, 즉 여기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육체 자랑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냐? 그렇게 너희들 미련하냐 그 뜻이 이게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예?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남들 자랑하는 거, 뭐가 멋지게 뭐 사가지고 뭐 대단하게 그거 자랑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냐? 그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시작.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짓밟고 빼앗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막 강한 걸 자랑하고, 그런데도 용납했대요.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해서 책망하는 말도 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어땠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런데도 바울은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가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와서도 꼭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누가 진짜냐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21절입니다. 보세요. 누가 진짜냐, 여기서부터 진짜가 나옵니다. 시작. 누가 진짜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다. 이게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라는 건데, 가짜는요 자기 육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뭐 돈 자랑하고 뭐 가진 것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높다, 자기가 이렇게 괜찮다, 자기가 이렇게 육적으로 강하다, 그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뜻이에요. 나는 우리가 약한, 무슨 얘기요? 나는 내 자랑할 것은 약한 것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랑한 건 약한 것이래요. 근데 약한 것이 그것이 뭐냐? 욕되게 말해. 욕된 것이래. 욕된 것이란 말은 비천하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고 자랑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완전 달라요. 거짓 교사는 강한 거 자랑하는데 자기는 약한 거. 근데 자랑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거, 그것뿐이 없어서 자랑하는데 근데 그것이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 그것밖에 내놓을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짜는 자신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야.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서. 그래서 겨우 내놓는 것이 수치스러워 부끄러운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자기에게. 그러니까 가짜는 자기의 약함을 모른다는 뜻이고, 진짜는 자기의 약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의미는요, 진정한 의미로는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약한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다시 9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앞절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거예요. 질병을. 그래서 질병이 오니까 바울사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픈 것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울사도가 사단의 가시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질병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병 좀 낫게 해달라는데 뭐냐면, 무슨 말이 이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병 준 것이,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은혜야.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게 약한 것이, 고통과 질병,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왜 은혜냐?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는 없어. 남들보다는 부족해. 남들보다는 별뭐 있는 것도 별별 없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잡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만큼 뭘로 채우게 돼요?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우기 때문에 약한 것이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한 만큼, 내가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말이에요. 내게 너에게 약함을 준 것이 은혜야 이놈아, 그 뜻이에요.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함을 주셨다는 것은 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신 뭐예요? 자신이,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과 약한 만큼, 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 만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신은 약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뜻이에요. 너무 기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약함에 처해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바울 사도가 자기 약하니까, 또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어때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죠. 육적으로 볼 때는요. 예?
안질도 있어서 눈에 항상 눈물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키도 1m 한 150 정도뿐이 안 되고 머리는 벗어지고 매부리 크고, 예? 간질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팍팍 쓰러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려오는 말이야 하면.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약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함.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가진 것도 많아. 나는 이걸 기뻐하지. 약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강함을 기뻐하지. 강함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진짜가 누구냐? 진짜는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는 하나님께서 약함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가짜는 약함을 안 줘. 그래서 자신이 약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강한 줄 알고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서 남들 앞에서 자꾸 자신의 강함과 육체적인 부함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 과시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죠. 아무것도,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21절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나 설명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은 나도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또 거짓 선지자나 거기 넘어가니까 그들이 자랑으로 넘어가니까 나도 자랑하겠다. 그런데 담대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하겠다 이 말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가리켜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한다는 것이 한번 단절 딱 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22절 시작. 그들이 정통 히브리냐? 나도 그렇다. 나도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만 정통이라고 그러냐? 그리고 가짜는 자기들만 정통이라고 그래.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기준이니까. 그런데 진짜는 자기가 정통이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자기가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들 정통, 너희들이 정통인다고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가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방금 전 설명했죠? 이게 가짜라고. 가짜다. 이것은 가짜다. 가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함을 안 주셔요. 다시 설명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약한 것을 몰라요. 약하다는 사실. 하나님 약함을 안 주니까. 깨닫게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과신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기준이고 네, 그래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약함을 주셔요. 그래서 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냐.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걸 정신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딱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정신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자기 말을 자랑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뭘 말하느냐? 여기 23절부터 29절까지, 오늘 30절까지 그랬죠? 29절까지 뭘 말하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방금 읽었죠,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야말로 대단한 업적이고 대단한 공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인데, 바울사도는 그걸요 자랑하는 걸 아주 꺼려서, 그걸 말하는 걸 꺼려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거짓 교사하고 다른데요.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이고 엄청난 업적이고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드린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은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 계속적으로 고난돼서 말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아주 괴로워했던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구원받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전절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정말 일을 많이 했다. 그러자 이 구원받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는 말이 이 30절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음식 대접하고 지켜서 주를 위해서 언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 많이 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드리고 언제 헌신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드린 걸 대단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했지, 내 것 갖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무슨 내 재주로 그렇게 한 거냐, 그 말이. 이 말은 무슨, 진짜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드리고 죽도록 해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것뿐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내가 이것뿐이 헌신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가 계속 이제 쭉 말하면서 고난이 대단했다고 하면 고난을 자랑하는데 고난을 자랑하지 않고 쭉 고난에 대해서 40에 하나, 왜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냐? 그건 40대면 죽는데요. 죽어. 사람이 죽어. 채찍 끝틀이에 쇠칼국 같은 거, 동물 뼈다 같은 거 딱 한 번 한 대 치면 살치면 두둑 떠져 나간대요. 40대 맞으면 죽어. 그래서 39대 때린대요. 그걸 5번이나 막. 그리고 수도 없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3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많이 주를 헌신했다, 충성했다,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내 약한 것이다. 그게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 없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요 약함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진짜는요 약함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은혜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요. 여러분은 약함이 은혜인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진짜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에게는 약함을 주십니다.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님 붙잡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약한 부분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천국으로 말씀으로 채우라고 약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약함이 수치고 약함이 기쁨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약함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약함이 은혜인 줄 아기에 오히려 약할 때 더 기뻐합니다. 약함을 은혜인 줄 아는 진짜 성도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움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약함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